하나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 제목은 본문에 있는 대로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8편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을 의지하는 다윗의 찬양의 시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08편 말씀은요, 두 개의 시가 합쳐졌어요. 이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에서 발췌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6절에서 13절은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에서 발췌한 내용을 오늘 108편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요, 새벽부터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담겨져 있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은요, 새벽의 빛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어려움과 또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밝은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캄캄함으로 덮여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의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침빛에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지금 캄캄함, 어두움이 세상을 덮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밝은 빛 가운데서 내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밝은 빛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문제 가운데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굳이 내가 어둠과 싸워야지 그렇게 결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에서 흑암을 깨뜨리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아시고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상에서 이 사단의 문제, 흑암의 문제를 완전히 깨뜨려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모든 재앙과 저주 예수님이 다 깨뜨려 주셨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 문제 자체가 캄캄함이잖아요. 그런데 나의 모든 문제를 이미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그 밝은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면 분명히 어둠을 깨뜨리는 또 새벽을 깨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요,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에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본문의 이 전반부는요,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굴에 피신해서 있을 때에 그 배경으로 기록한 시예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을 시기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절망 가운데서 굴에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까지 이 내용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파와 수금을 깨우고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요, 어둠이 짙어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이 다윗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캄캄함이 자신의 모든 삶을 뒤덮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절망하지를 않았습니다. 극심한 문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면서요, 마침내 이 역경, 이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그런 믿음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원하시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믿음을 원하세요. 다윗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나에게는 캄캄함이 뒤덮고 있지만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 어둠을 깨트려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다윗은 비록 자기가 도망자 신세로 굴에 숨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열방 가운데 참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다윗은 세계적인 신앙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주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이 높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기도를 드린 다윗의 기도 시각이 바로 새벽이었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다윗은 이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왔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을 다하여.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마음을 정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모든 우리 성도들도요, 나의 마음을 정하는 그런 시간, 나의 마음을 다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무슨 장면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그런 현장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평소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늘 소통했어요. 평소에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하던 이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절대 망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했습니다.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단을 쌓던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리 어둠이
짙다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와 사건이 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아브라함처럼 요 앞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깨뜨려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8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은 외로운 도망길에서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야곱처럼 외로운 삶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의지하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고 또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 새벽을 깨웠던 아브라함, 야곱, 다윗과 같은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한 기도입니다. 본문의 후반부는요, 다윗이 그의 주기 초기 에돔과의 전쟁에서 있었던 내용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일시적인 패배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죠. 다윗은 그때를 배경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다윗은요,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수에 대해서 승리하도록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땅의 모든 족속들을 이스라엘에게 복종시킬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약한 형편이었지만 그의 믿음만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게 없다. 오히려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비록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요,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런 신분 의식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들도 이 다윗처럼 나의 문제와 사건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던 이 다윗은 자신이 비록 문제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건져주신다.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답답한 사정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울의 박해, 에돔과의 전쟁에서 실패, 이런 문제들이 계속 거듭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변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결국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은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똑같은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문제와 사건, 환경,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커 보이고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캄캄한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은 분명히 새벽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욥기서 1장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욥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요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조그만 죄라도 범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의 삶이 아니었어요. 이 욥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이런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항상 이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입니까? 바로 다윗과 같은 또 욥과 같은 그런 믿음 가지고요.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는 그런 믿음 가지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새벽을 깨우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119편 147절 148절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새벽녘에 왜 눈을 떴습니까? 더 깊이 잠을 잘 수 있는 이 새벽녘에 시편 기자가 눈을 뜬 이유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각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녘에 눈을 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런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녘에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요 이미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아침 이슬처럼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오늘 누려야 될 새로운 축복을 하나님 준비해 놓고 계세요. 오늘 온종일토록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고 하루 종일의 모든 삶은 기도 응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처럼 오직 믿음과 오직 기도로 응답을 받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